저녁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 끝에 보면 늦은 비로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만나와 메추라기, 지팡이와 막대기, 푸른 초장과 싱하는 물과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 주야로 낮밤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 지팡이와 막대기는 보호와 지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때를 따라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신다. 농사라는 것이 보면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농사가 꼭 1월 달에 3월 달에 춘삼월에 농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라는 것은 24시간 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을철에 늦은 비가 와야 이런 보리 농사를 심으면 보리가 봄철에 씨앗이 나는 게 아니에요. 가을 늦게 씨를 뿌려서 가을에 씨가 나서 보리가 요따만하게 새파랗게 자라고 그게 여러분 겨울에 눈을 맞고 지나서 보리발길을 하고 봄철에 그게 완전히 자라서 꽃이 피는 거예요. 가을에 여러분 농사를 좋은 씨알을 잘 거두어서 갈무리를 하고 그게 잘못 보관을 하면 씨가 나고 싹이 나면 헛방입니다. 겨울에 여러분 시골에 가면 논두렁 밭두렁을 홀라당 태워요. 그래야 그때 병충해가 다 죽어서 새해에 그런 병충해가 생기잖아요. 겨울에 묵은 땅을 기경하고 겨울에 객토를 하고 거름을 넣고 황토를 넣고, 여러분 농사라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시고 묵은 땅은 우리가 기경하고, 그래서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철 따라 때를 따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해의 시작이 되면서 이 신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이렇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농사가 되고 되는 거예요. 애굽 땅과 이스라엘 땅의 차이가 그겁니다. 애굽 땅은 농사하기가 좋고 물이 많고 그 나일강 유역에 아주 비옥한 땅이었는데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라, 애굽은 세속적이고 애굽은 자꾸 떠나라고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까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그게 젖과 꿀이 줄줄 흐르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헛방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천수다. 그런 산과 골짜기가 있는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농사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토양적으로, 기후적으로, 체질적으로 그 땅에 살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마음을 두시고 눈을 두시고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오케이 에스케이 하면 되는 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방이기 때문에 농사라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작년에 농사를 잘한 것이 해를 넘어가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때를 따라 복을 받아야 돼요. 시편 107편에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싹 말라 비틀어진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그런 에스겔 권짜기에 말라 빠진 빽다구 바싹 마른 뼈다구에다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7년 대기근에 바싹 마른 성도들의 심령과 이 대한민국 경제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성령의 단비가 임하면 산천이 춤을 추고 여러분 나무가 이파리들이 단비가 내려오면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은혜 받고 우리가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람이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고 사랑을 하면은 사랑할 때 사람의 세포가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 번쩍 쓰면 막 감기 옵니다. 열받으면 못 감기 오지만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총받고 사랑받으면 사람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것이 신바람이 나는 것이 기가 살아나는 것이 사랑을 하면 사람의 세포가 마디마디 춤을 추듯이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그런 일은 춤을 추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때를 따라 오시는 거예요.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막대기로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만나는 그게 분식이고 메추라기는 그게 육류니까 이게 육고기 부패하고 이게 분식하고가 다 되는 거예요. 영육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트로 복을 주실 때 성경에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오늘 저녁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가? 늦은 비에 복을 주시고 이른 비에 복을 주신다는 게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소렌토로. 이게 구약 성경의 총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나 좀 말할 때 돌아온 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와요. 우리가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다 하지만 진짜 돌대가리입니다.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똥꼬집이 세고 미련 곰티 같은가. 늘 애굽을 좋아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사모하고 그저 애굽에 대한 그런 향수가 애굽에 대한 그런 좀 식민지적인 그런 근성이 유태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농사 지어 먹으려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위에서부터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가는 자꾸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애굽의 나일강 평지 그곳을 은근슬쩍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멸망당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했게요? 하나님께로 돌아왔게요? 아닙니다. 애굽이 망하고 나면 정신을 안 차리고 아수르에 들러붙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하고 난 뒤에 독립 안 하고 바벨론에 들러붙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난 뒤에 돌아오지 않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엉뚱한 짓 하고 바람 피우고 도망다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호세아서의 주제가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게 다 되는 거요. 탕돌이가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잘하는 일은 돌아오는 겁니다. 탕자가 그래 내가 원금은 회복해야 안 되겠나? 내가 술 담배는 끊고 내가 정신을 좀 챙기고 돌아가야 안 되겠나? 그게 시금방지인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머선도 하인도 먹을 게 있고 나는 지금 객지에서 잘한다는 짓이 돼지나 먹는 그런 지역열매나 얻어먹고 있는데 아버지께 돌아가면 신분이 회복되고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다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이게 수지 맞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이게 최고예요. 고향에 돌아오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거기서 회복이 치유가 용서가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미련 곰티 같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서서나 도로 뭐예요?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를 찢어서나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것이요. 고치실 것이요. 일으키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오리지널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에서는 여러분 궁극적인 안식이 없어요. 이놈 피해서 저놈한테 가면 7 귀신이 붙어있고 여우 피하다가 곧 만나고 인간관계에서는 영원한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그게 진짜 벽이 안식이 되고 평강이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나 왜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요 고쳐주실 것이요 낫게 해주실 것이요 일으키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나.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의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리를 이론을 로고스를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그리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시기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1절 2절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1절 2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거기 가면 하나님이 요렇게 우리에게 챙겨주시는데 거기를 가야 내가 상처 입은 심령이 싸매어지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충만하게 흡족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극이 뭘까요? 1달란트 받은 종의 비극은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치사한 분이다.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쫓겨주고 말이야 많이 받아먹으려고 말이야 내가 모를 줄 알지. 그래서 땅에 묻어두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나 달란트나 못 알아듣겠네 일반이지만은 1달란트가 여러분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봉급쟁이가 20년 동안 봉급받은 걸 한 푼도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놓은 게 1달란트예요. 20년 동안 봉급을 모아놓으면 아파트 한 채 사지. 이 돈이 수억입니다. 이게 엄청난 액수가 1달란트예요. 그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 1달란트 받은 놈은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은 나를 부려먹으려고 이용해먹으려고 치사빤서 같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의 십자가상에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빨가벗겨서 못을 박아놓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갈대를 치는 것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천지를 몰라서 그래요. 천지를 알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짓을 못하는데 모르니까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무식한 게 문제. 무식하고 힘센 사람을 조심하라 이러잖아요. 무식한 데다 용감하면 누가 막으리요?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을 쓰는 건 여러분 알통도 힘을 쓰면 알통이 힘줄이 발달됩니다. 힘을 안 쓰면 자꾸 짜부러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듣다 보면 깨달아지고 깨달은 만큼 변화되고 깨달은 만큼 은혜받고 은혜받은 만큼 감동받고 감동받은 만큼 어따 나도 기도해야 쓰겠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무식하면 안 돼요. 말씀에 무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라. 안다는 게 뭘까요? 내가 안다는 것은 행동까지 따라갈 때 그걸 심리학적으로 안다고 하는 거예요. 담배는 몸에 해롭다. 근데 일단 한꺼번에 하고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운동이 몸에 좋다. 운동을 해야 돼. 근데 일단 오늘은 자빠져 자고 그거는 운동은 좋다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내가 지정의로 행동까지 수반이 되고 따라가질 때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뭘까요? 이런 웨슬레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웨슬레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목사가 되고 웨슬레가 미국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귀국을 합니다. 대서양 건너서 귀국하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울릉도 집회 갔는데 참 울릉도가 아름답습니다. 근데 울릉도는요, 배를 타면 좀 울렁울렁해요. 보통 3시간 코스인데 바람이 불면 막 5시간도 좋고 6시간도 좋고 갔다가 배가 저반을 못하면 다시 뒤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룡열차 같으면 한 5시간 타보세요. 울렁울렁 해가지고 5시간 갔다가 똥물까지 다 돋아 나오고 다시 뒤돌아오면 환장을 합니다. 울릉도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고 울릉도 하니까요 약초가 많고 그 더덕 같은 것도 얼마나 많고 울릉도의 소는요 약초를 뜯어먹기 때문에 약소를 하더라고요. 울릉도는 울릉도 오징어도 많지만 울릉도 호박잎도 많지만 참 교회도 많고 경상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데가 울릉도예요. 울릉도. 특별히 침례교회가 많더라고요. 큰 침례교회는 사방팔방 침투를 해가지고 사방팔방 울릉도 침례교회가 최고 많아요. 근데 울릉도를 갔다 와도 제가요 이틀 동안 몸살을 한 거예요. 얼마나 울릉도를 있는지. 그런데 웨슬레가 대서양을 건너서 귀국을 하는데 얼마나 대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난파가 될 지경이니까 사람들이 초죽음이 돼가지고 입서들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우이씨 전부 다 막 토하고 자빠지고 비실비실 하는데 웨슬레가 보니까 한쪽 모퉁이에 사람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거예요. 저것들은 인간이가 사람이다 초죽음이 되고 난파가 되면 다 이제 큰일 날 지경인데 다 새파랗게 질려 있는데 한쪽 물이 모라비안들이 아주 편안하게 찬양을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어쩐 사람인가 웨슬레가 가서 보니까 당신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고요하게 찬양을 부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Do you know Jesus? 당신 예수님을 아시냐? 알다 놨다 이 사람은 내가 목사한테 타잔 앞에 반주 자랑을 하지 관전 앞에 족기를 피라. 나가 목사요. 밥만 먹으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가 예수님 모를까이? 큰소리 뻥치고 영국에 귀국해가지고 서재에서 책을 읽는데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는요 한 번 들었던 메시지가 이 리바이벌이 되는 거예요. 귓가에 쟁쟁쟁 생각나는 거예요. 당신 예수를 아시냐? 내가 아는 게 아니다 이거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요두감정을 떨고 그렇게 사색이 돼가지고 그건 예수를 아는 사람의 처신이 아니다 이거죠. 그가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큰 각성, 본어게인, 중생, 거듭난 성령이 불을 받는 거예요. 웨슬레가 당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말에 녹아지고 뽀사진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웨슬레가 변화가 되고 웨슬레가 영국의 부흥운동에 불씨를 일으키고 웨슬레 때문에 대영 제국이 휘떡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지고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만났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웨슬레의 설교를 들은 윌버 포스라는 총각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영국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대영 제국의 노예 제도를 싹 바꿔버려. 은혜 받던 사람, 복음에 접촉된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 법을 바꾸고 문화계, 스포츠계에 들어가면 그 세상의 문화가 지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웨슬레가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서 뽀사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게 오늘 성경에 보면 일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아침 햇빛같이 나타나시고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뜨겠어요 안 뜨겠어요? 틀림없는 사실이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는 사실이에요.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극은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작품을 보면 에덴의 동쪽, 가을의 전설, 브래드 피터, 제임스 딘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만 전념하시니까 영화 얘기를 하니까 도무지 감을 못 잡는데 에덴의 동쪽에 제임스 딘의 비극이 뭡니까? 여러분 작품 세계를 보면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의 주로 싸움이 아빠에 대한 오해예요. 아버지는 장난만 좋아하지 나를 안 좋아한다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탄도리의 비극은
내가 이 집에 있어봤자 큰 형님 좋은 일만 하지. 장남 중심으로 흘러가는 가부장 사회에서 내가 이 집에서 농사 짓고 거들어봤자 형님 살림만 보태주지. 일찍이 내가 내 거 챙겨서 독립해서 먼 곳에 가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이 둘째 아들의 비극입니다. 아빠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장남 중심으로, 장손 중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해서 지껏 챙겨서 부모 품을 떠나갔다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어떤 장로님은 기도하다 헷갈려가지고 병아리가 암탉을 품듯이, 고기 아니고 암탉이. 하나님을 떠나면 독립이고 자유가 아니고 그걸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자유가 아니고 그때부터 방종이고 혼란이고 갈등이고 배회가 된다니까요. 탕자의 비극은 아버지를 오해해서 보따리 싸들고 지껏 챙겨서 간 게 쫄딱 망하는 근거가 되고, 그런 작품 세계에서 제임스 딘이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는 안 좋아하고 형님만, 장남만, 장손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쪽박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돈을 땅에 묻어놓고 이자도 못 받고 그걸 바보짓이라 하고,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나님이 상종을 안 하고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듭니다. 악하고 게으른 놈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일정하다. 이른 비가 철 따라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오듯이, 해가 아침에 정확하게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축복하심이 반듯 틀린 명약관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도록 알자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농군학교고 김용기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성경을 보다가 인생의 원리를 깨닫고 너무 가난하니까 강원도 신림 꼴짝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거기 가면 가나안 농군학교가 이렇게 산이 있으면 여러분, 이분은 먹을 게 없으니까 아침엔 고구마 삶아 먹고, 점심때는 고구마 생걸로 깎아 먹고, 저녁엔 고구마 구워 먹고, 고구마가 주식이요. 고구마가 구황식품이기 때문에 빼떼기를 해 먹고 그래도 돼요. 고구마나 먹고 살아가는 그런 주제에 이분이 들어가서 성경을 보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 말씀 은혜 받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자. 이 가나안 농군학교 부모가요, 알도록 배우자. 배우되 알도록 배우게 하고, 아는 지식이 중요해. 가나안 농군학교 알도록 배우는데 이 산꼭대기가 있는데, 산꼭대기는 제일 좋은데 기도 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국이 안심하라.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남먼저 기도한 분이 김용기 장로. 중간에 여기는 가나안 농군 학교를 만들어. 여기는 기도 굴, 여기는 학교. 농사를 지어도 무식하게 지으면 안 되고 배워야 된다고. 육군 사관학교, 공군, 해군 사관학교를 통해서 사관과 신사, 지휘관들이 배출이 되듯이 농사도 무식하게 덮어놓고 지으면 안 되고 배워서 농군 학교를 나왔어요. 가나안 농군 사관학교 같이 배워야 된다. 농사도 배워야 됩니다. 요즘은 농사도 얼마나 복합 영농, 요즘은 농사도 여러분 컴퓨터로 해가지고 아주 농산물 직거래하고 인터넷 거래를 하고, 농사도 무식하면 안 돼요. 농사도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밑에 3번째 일은, 농은 가수원 일터를 만들어놓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한 끼 먹으면 4시간은 일해라.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서 80만 명, 100만 명을 정신개척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걸 가르친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세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 부모가 알도록 배우자는 거예요. 배울 때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로 지정의가 동원돼서 깨달을 만큼 알도록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범죄합니까? 모르니까 때문에 모르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이게 호세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에 중요한 흐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보면 몇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망하는 근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무식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민정을 합니다. 모르는 걸 자랑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하나님을 몰라요. 오해를 하니까 이 지식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무식한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멸망의 첫째 단추입니다. 무식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두 번째 어째 될까요?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교만해집니다. 눈깔이 비는 게 없는데 뭘 뭐 알아야 겁을 내지 뭐 단순히 무식하니까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아나 무인 독불장군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무식한 게 쌓이면 반드시 식은방을 뜹니다.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한 번씩요 고통을 당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제가 집사람을 좀 무시하고 살아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운동하다가 자빠져서 팔이 부러진 거예요. 팔이 부러졌을 때 그냥 접질러지거나 이렇게 인대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뼈를 다치면 특징이 세리하게 아픕니다. 송곳으로 쑤신 듯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운동하다가 자빠져가지고 팔이 부러졌는데 목사님들이 의리가 없더라고. 엄살 부리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나는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확실히 세상 경륜이 많으시니까 김 목사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다. 우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5주 진단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부설 해가지고 제가 부흥했다니까. 기부서 허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강사를 수십 년 동안 데리고 와봤지만 허옇게 기부서 해가지고 촉도하는 인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무뚱하고 스키드로 잡혀있고. 그런데 기부서를 따가고 한쪽 손을 못 쓰니까 여기 바지가랑이를 못 끌어 당기더라고요. 단추를 못 채우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집사람을 되게 무시했는데 그 다음부터 팔이 딱 부러져가지고 있으니까 뭐라 해도 바지도 못 끌어올리는 주제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 한 번씩 아파야 겸손해지고 몸이 아파야 배우자가 고맙고 가족이 고맙더라고요. 사람이 한 번씩 고난을 당해야 겸손해져요.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순수해지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극심한 고통 중에는 할 수 없이 부러지고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고난이 없는 건 차라리 버린 자식이라고. 어떨 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고 쳐박아 달리 의지하고 기대고 바라볼 게 한 개도 없이 싸그리 다 뺏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집념이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무성생활 10년 할 때 뭐 하소날 형님이 있어요, 무슨 뭐 고향이 친구가 있어요, 무슨 동창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달리 갈 때도 볼 때도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더리라. 그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고독하게 만드신다고. 고독을 씹어서 고독을 즐겨서 그런 건 아니고 달리 뭐 어찌 할 때도 친구도 보고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보게 만들더라고. 여러분 좀 심심하고 고독하시면 고독을 씹어요. 하나님은요 쓰리고를 잘 하신다고. 고독하고 고난을 통해서 고상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주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때가 소망이 가망이 없기 때문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달리 부를 사람이 대상이 후원자가 스폰서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멸망받을 놈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식이 반드시 교만으로 흘러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교만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부패하게 됩니다. 권력이 고의만 썼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나 무인격인 사람은 누가 충고해도 말을 안 받아들이고 지 똥꼬집을 부리다 망하는 거예요. 바로가 멸망당할 때 애굽의 바로왕이 왜 멸망당합니까? 강파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 똥꼬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고집이 세면 안 됩니다. 그건 고집이 부러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망가집니다. 무식한 것이 교만으로 흘러가고 교만이라는 것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반드시 부패로 흘러가는 거예요. 부패가 심해진 걸 네 번째가 타락했다 합니다. 타락이란 이 단계가 되면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게 수정, 보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정화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고 순환이 안 되고
그걸 타락했다. 완전 중독 증세가 돼서 감각이 없어져 버려. 자기가 뭘 잘못하는 줄도 모를 만큼 빠진 단계를 타락하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단계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단계가 호세아서에 나타나는데 다섯 번째는 우상숭배로 들어갑니다. 우상숭배는 뭘까요? 사랑이 바꿔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놓는 걸 우상이라고 하고, 이게 쉽게 말해서 우상이라는 건 사랑의 교체라니까요. 성경에 우상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간음한다, 행음한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이 변질이, 변태가, 변동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에 다른 것을 앉혀놓는 걸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상숭배가 일어나면 이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예요. 왜? 사랑의 배반자니까. 이때쯤 되면 뭐한테 걸리는가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한테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걸리면 죽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십니까? 질투가 뭡니까? 질투라는 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원래 생리적으로 독점적인 거예요. 사랑은 원래요, 한 사람에게 쏠리는 게 사랑이에요.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참 이놈저놈 만나고 댕기고 이러면 니는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이놈저놈 잘 떠올리고 적응력도 탁월하다, 아무데나 자빠져 자고 외박을 밥 먹듯이 하고, 그래 안 된다니까요. 거시는 죽여버리지. 사랑하면 질투하는 거예요. 너네 여자야 술집을 가든지 뭘 하든지 신경 안 쓰고, 술집 여자가 술집 가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 근데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그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오는 게 질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을 하는 것은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을 앉혀놓고 그걸 묵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담아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떨어지면 이 자식은 망하는 게 오토매틱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서 성경에 보면 이 코스를 다 흘러가는데 그 멸망의 첫 단계가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이 짓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안 그럴 텐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나?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왜 안 돌아오냐? 모르니까 그렇지. 왜 모르냐?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시건방을 떱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저 시건방을 떨고 교만하고, 교만하니까 부패, 타락, 우상숭배로 가면 여기서부터는 오토매틱으로 망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우상숭배라는 거 왜 행음한다, 간음한다, 바람피운다 이럽니까? 호세아서 성경의 전체 흐름이 그런 거예요. 호세아서는 뭡니까? 호세아가 선지자인데 호세아가 장기를 갑니다.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고멜이 골 때리는 여자요.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오다를 내리길래, 네가 할 일은, 네가 성교가 뭔지 아냐? 네 사명은 하여튼 바람난 년을 돈 주고 사오는 게 네 할 일이다. 돈 주고 가서 한 판 사오고, 또 도망가면 또 추적 60분에 가서 또 찾아가지고 한 판 사오고, 자꾸 바람난 걸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바람이 나서 칠락팔락 돌아다니는데 생돈을 주고 사오면 기분이 좋겠어요? 떼 주기도 시원찮을 일인데. 그러니까 호세아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거시기하고 이게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바람난 마녀를 거푸 돈을 주고 사오는데 고멜을 쳐다보니까 꼴도 보기 싫지만 하나님이 역사적 사명을 두고 사오라 하니까 반드시 사와야 되고, 돈을 주고 사와야 되고,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명령을 오다를 내리니까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호세아야, 이 고멜 쳐다보니까 속 터지지? 내 네 마음하고 비슷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새끼들이 끝까지 안 돌아온다 이거. 애굽 갔다가 바벨론에 갔다가 메데파사 헬라 갔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로 안 돌아온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돌아온나 소렌토로. 아무래도 안 돌아오니까 내가 속이 터졌다, 속이 터졌어.
네가 2판 돈 주고 사와서 그렇지 나는 1000번도 더 된다. 이 2판 사오고 그래 죽겠다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선지자는요 생활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하나님의 경고 영성을 담고 있는데 호세아의 사역 자체가 바람난 마누라를 사오는 거예요. 2번 사오고도 네가 그렇게 심정이 찢어질 것 같은데 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2번이 아니다 20번도 더 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더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끝까지 행음하고 간음하고 바람 피우니까 내가 미치겠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탕자는 그 자리에서 반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주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기분 나빴다 그래요. 살찐 송아지가 열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날 죽어야 되니까. 돌아가기만 하면 이 자식은 수지 맞는데 이 안 돌아가는 게 이게 교만하고 시건방을 뭘 놀라서 그러는 거요. 내가 미천 좀 모아가지고 원금은 내가 가지고 가야 안 되겠나. 원금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께 얼른 돌아오는 게 착한 거고 얼른 돌아오는 게 회개하는 것이고 탕자의 기향이라는 것은 얼른 돌아오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당돌이만 또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3명이 나오는데요. 탕자와 탕자 형님과 탕자 아버지가 어쩌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속에 탕자와 같은 그런 기질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고 싶고 틈만 하면 아빠를 오해해가지고 내 거 주라 해. 지껏 챙겨가지고 지사 빤사같이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란다는 거예요. 그런 그 탕자와 같은 기질이 욕심이 사람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제발 유치 찬란한 수준을 벗어나서 형님처럼 좀 되라. 탕자 형님은 뭐요? 가출 안 했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아버지 곁에서 효도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가만히 보면 진짜 치사빤사 같은 인간은 탕자가 아니고 탕자 형입니다. 탕자는 갔다가 엄매 이산이가 아닌가 봐요. 아싸라게 얘기하고 돌아오는데 탕자 형은 가지도 않은 것이 오지도 않은 것이 은근슬쩍 집구석에 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 착하다 소리는 다 들으면서도 나중에 아버지 쏘고 힙득 뒤집어 놓은 건 탕자 형입니다. 탕돌이가 돌아왔을 때 하나밖에 없는 혈육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아무것도 안 기뻐. 아이씨 저 새끼 3차까지 가서 얼마나 재밌었거든. 나도 갔다 올 거로 괜히 집 지키고 가출하자니 날라리 소리 들을 것 같고 집에 있자니 손해본 것 같고 탕자는 집 밖의 탕자지만 탕자형은 집안의 탕자라고 했어요. 그게 은근슬쩍 더 치사빤사 같은 놈입니다. 남들 보긴 집 사고 남들 보긴 주일 성사하고 남들 보긴 장난대 하는데 심보가 산발렸대. 심보가 탕자는 차라리 솔직하다니까요. 탕자형은 솔직하지도 않은 것이 사람들께 좋은 소리는 다 들으면서 아버지 속은 더 썩히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건 탕자가 아니고 탕자형입니다.